우리 한번 옆 사람을 지긋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저도 아직 여수에 내려온 지 이제 한 5개월 남짓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적응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수가 추워요. 온도는 지금 영하 1도밖에 안 되는데 체감 온도는 시계 날씨를 보니까 영하 7도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추위를 안 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좀 이제 적응이 됐나 봅니다. 여수가 춥다고 느껴지는 거 보니까요. 벌써 2026년이 이제 1월을 끝자락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6년이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기도의 다짐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돌아보며 또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나누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인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겸손이라는 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츠 요셉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참 많은 다양한 감동을 주는 곡들을 남긴 유명한 작곡가인데 그가 죽기 한 1년 전쯤에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오래도록 기억이 될 만한 한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걸출한 오라토리오 작품인 천지창조의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공연이 열리는 날 많은 청중들이 몰려왔었고 작곡가 하이든 역시 그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늙고 병약한 몸이었기에 휠체어를 타고 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와 많은 합창단이 온 힘을 다해 연주하고 찬양하며 그 공연을 마치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며 그 모든 시선과 영광이 작곡가인 하이든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힘들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무단히 애를 쓰며 한 손을 높이 치켜 세우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축복을 받는 그릇이요 모든 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겸손이 얼마나 좋은 인격인가를 잘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겸손을 적용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이라는 것부터 먼저 내려놓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결코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으로 겸손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 노력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교만한 이유가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하나도 없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높아짐은 겸손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가에 따라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로 바뀌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억울함을 참고 상처를 품고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만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여 교만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꺾어 낮추시게 만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말한 후 우리들의 삶을 향한 결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또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루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감상으로 순종이라는 표현이 더 부드럽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겸손에 대한 부분을 복종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복종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종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면 결코 겸손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낮추심과 높으심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순종이, 그 복종이 즐거움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복종은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 자존심이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고 순종하면 오히려 나 자신이 작아진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 더 깊은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자존심은 우리를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누르고 있던 나의 자존심이 오히려 불행과 두려움들이 눈 녹듯 사라지며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질 수 있도록 나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종을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려움의 종류는 두 가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의 두려움, 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바로 경외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행동가짐이 조심스럽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 조심스러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더욱더 살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며 우리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건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구원,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이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은 믿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사는 것을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은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매일 당하는 시험에서 받는 구원, 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현실적인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만 조심하고 없을 때는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이지요.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진실해야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진실한 사람이 참으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꾸며지며 하는 모습은 그저 외식하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어도 내가 경건해지려고, 겸손해지려고 진실한 사람, 사람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전 진정한 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길가에서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빨간불이 들어도 차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요. 사람 앞에서만 드러나는 경건은 진실한 경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자신 앞에서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말을 내뱉는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띠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잡생각에 빠져 있거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경건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경건 생활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두드려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어 가야 될 현실적인 구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소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매우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포기한 사람, 가족이 포기한 사람, 나 자신까지도 포기한 사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0년대에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종용이라는 가수인데요. 그는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약 3개월가량 형을 받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형수로부터 복음을 전하 듣게 되었습니다. 사형수의 진지하고도 간절한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형수가 그 이종용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가거든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다한 내 목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가수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 또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과 고통 가운데 그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대마초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출감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된 후에 미국으로 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운 모습이었을까요? 사형수는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예를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민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50년을 살면서 철저히 노예 근성을 가지며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유보다 노예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에서도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서도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자신이 포기한 사람들까지도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게 대하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두고 그런 소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핏덩이를 안으며 즐거움과 기쁨과 안도와 감사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장차 이런 사람이 되어 성장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바람과 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 꿈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하고도 오묘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시골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질문받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답이 이와 같은 대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원을 두고 장래를 향한 믿음의 모습들을 띠며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소원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행하시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하신다는 말은 영어의 에너지의 어근인 에네르게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거슬릴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힘, 그 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를 기어코 믿게 만드시고 어리석은 자를 기어코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어부인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소원의 힘에 따라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고 겸손한 자로 만드시고 죄인을 성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우리들을 향한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 아주 작은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힘만으로 우리는 능히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역시도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 즉 그의 몸에 병에 있으므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는 낭만이 없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없습니다. 중도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형편을 고려하는 일 역시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인색한 사람에게도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준비 정도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끌려가 변화받기보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언제나 완벽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원망하며 무언가 탓을 하며 환경을 오히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분명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 시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비란 결국 따짐인데 더 좋은 결과를 위한 따짐이 아닌 싸우기 위한 따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의 수고와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토리 키재기 다툼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잔이 십자가의 고난인 줄 모르고 예 마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결국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고 시비하였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택한 도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